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목요일 새벽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부르는 이 호칭을 보시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냥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더라는 것이죠.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내 삶의 어떤 그 결핍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음행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자기들의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는 교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을 먼저 하기보다는 감사를 먼저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감사했는가?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바라보셔야 하더라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교회의 시작점이고 은혜가 교회를 지속되게 하는 것이며 은혜가 교회의 미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는 교회는 점점 더 교회 안에 은혜가 많아지게 됩니다. 다른 걸 바라보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을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혹시 어떤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어떤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혜 받은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당연히 은혜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를 먼저 고백하심으로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를 받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예, 이처럼 본문 5절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 곧 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고 풍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지식도 풍족했습니다. 언변도 풍족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기다림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은사를 섬김을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은사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함께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서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서로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 은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사는 내 자랑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보태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합력하여 함께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길 가다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를 꼭 이렇게 주우시는 그런 은사, 그것도 은사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이고 그 은사가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합력하여 함께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린도 교회는 흠이 많아 보였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본문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내 능력으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만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향한 걱정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진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간에 그 은사는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서로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제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은혜 안에 서게 하신 놀라운 그 부르심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으며 성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람의 열심이나 조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먼저 보게 하시고 상처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가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영남 집사님, 간암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팀이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